주님의 역사와 인격의 차이점.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서론.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따르는 종으로서 그 생활의 차이점은 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주님의 역사가 없는 인격.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친히 보았고 만져보았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도 받았고 또는 세계적인 사명도 받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지 아니할 때에 그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을 본문에서 잘 알 수 있다. 베드로는 다시 할 일 없는 인격으로 자기 고향 어장을 찾아가게 되었다. 3년간 하지 않았던 고기잡이도 해보았다. 고기를 잡아보니 3년 전에는 잘 잡던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인격이 되었다. 이러고 보니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어부의 인격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실업자 중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격이다. 나가서 식생활을 해결하자니 아득하기만 하고 속담에 시세폭락이라는 말이 베드로에게 해당된 말이었다. 기술도 노력도 소용없고 좋은 그물도 소용없이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다.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이다. 순종하고 보니 153마리라는 많은 물고기를 얻었다. 얻고 보니 겨우 어부라는 인격을 찾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는 심각히 깨닫는 겸손이 생겼다.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난다면 고기도 못 잡을 사람이라는 겸손을 깨달았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유구무원만 하다가 주님이 아신다는 대답만 하였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을 들었으나 용기 잃은 맥떨어진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종의 인격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님이 역사하는 종의 인격. 1. 대중을 움직이는 인격.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것은 인간이 상상 못할 일이다.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인격이 한번 입을 열 때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날에 이루어졌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훌륭한 것을 보기도 했고 훌륭한 교훈을 듣기도 했고 훌륭한 주님의 부활체를 만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만져보았지만 인격의 열매는 없었다. 호련히 뜨거운 불덩어리가 몸에 부딪힐 때 그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설교자의 인격을 소유했던 것이다. 2. 마른 다리에 힘을 주는 인격.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말라 평생 동안 힘을 얻어보지 못한 그 다리에 말 한마디로 힘을 주는 인격이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과학 만능을 부르짖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할 인격은 여호와의 이름의 힘을 받는 자이다. 3.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인격.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인간이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인격이다. 말 한마디로 책망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인격이다. 이 인격을 소유한 자는 원수를 회산물같이 밟는 인격이니 이러한 인격이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파적인 초대교회를 위해 수제자를 들어쓴 일은 약간의 표적이 되고 오메가가 되는 동방 땅끝의 종을 부르는 일은 전 세계의 열왕을 굴복시키고 세계적으로 원수를 짓밟고 나가는 역사이니 이 역사로서 기독교의 끝을 맺는 것이다. 실수 많은 베드로가 어제는 주님을 저주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인격을 가졌었지만 후에는 이와 같은 표적을 보였다. 이것은 기독교 종말에 지렁이같이 무가치한 인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성경도 똑똑히 모르고 아무런 영적 체험도 없는 베드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썼거든. 말세에 성경 지식을 소유하고 쓴 시련을 겪은 권세받은 종의 역사가 얼마나 클 것인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기독교는 인간의 과학적인 임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지렁이 같은 인간이라도 주님만 사모하는 자라면 단번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끝을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신이시요 무소불능하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최저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최고로 당신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올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니 종말의 역사를 담대히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할 것이다.